우리 함께 고난 속에도 우린 다른 길을 걷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10월달 말씀 세 번씩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마지막.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우리 이제 1월달 말씀부터 10월 말씀까지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5절 말씀. 아멘.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오늘은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2021년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봉독할게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구를 위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는 바울이 또 한 번의 위기 가운데 처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극복해내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그런 악한 계략을 예루살렘에 살던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곧장 바울에게 알리죠. 그리고 바울은 다시 천부장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천부장은 바울 후송 작전을 세워서 470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데리고 밤 9시에 몰래 예루살렘을 빠져나가 가이사라로 갑니다. 가이사라로 갔던 것은 그 가이사라에 유대 총독 벨릭스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부장은 이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의 재판을 넘깁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전도사님이 보기에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했죠. 그는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 바울을 만나 가장 가까이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사람 마음 안에는 출세 욕심, 성공 욕심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바울 안에 있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의 헛된 맹세와 이 천부장의 욕심, 출세 욕심마저도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바울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악한 이들의 악한 계획조차 또 그런 생각조차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면, 우리가 주님 손을 붙들고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손을 붙들고 가자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했죠. 우리 친구들 기억나죠? 예, 이제는 사도행전 23장을 넘어서 24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는 천부장 앞을 떠나서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24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이 가이사라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5일, 이 5일은 아마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난 이후 5일일 거예요. 그 5일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 그래서 바울을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어떤 장로들을 데리고 또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100km가 더 넘는 거리에 있는 가이사라까지 쫓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눈여겨보아야 될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더둘로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처음 등장하죠. 변호사 더둘로라고 나옵니다. 변호사? 2000년 전에도 변호사라는 직업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죠. 여기서 변호사라는 말은 말을 잘하는 사람, 연설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변사라는 뜻이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가이사라까지 쫓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아무나 데려오지 않았던 거죠. 이때 데리고 왔던 장로들도 완전히 아나니아 편에 있는 그런 장로들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데리고 온 더둘로도 대단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유대인들이 직접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을 직접 신문했지만, 이제 바울은 로마의 공식적인 재판으로 총독 앞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을 사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재판을 이끌려면 아나니아는 아무나 데려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말을 잘할 수 있는 당대의 최고의 변호사, 최고로 말을 잘하는 유능하고 탁월한 그 변호사를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더둘로였던 것이죠. 바울이 법정으로 나오자 아나니아가 데리고 온 이 변호사 더둘로가 총독 앞에 나와서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뭐라고 고발하죠? 3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라고 해요. 이 더둘로가 처음에 하는 말은 벨릭스 각하, 당신 덕분에 우리 유다 민족이 태평을 누리고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었고 잘 살게 되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을 꺼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철저하게 벨릭스에게 아부를 하기 위한 말이었어요.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후 52년부터 60년까지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11대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다스리던 그런 총독이었는데,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노예 출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난폭하고 강압적으로 유대인들을 다스려서 유대인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폭동도 일어났고 강압적인 이런 다스림 때문에 나중에 쫓겨나기도 해요. 그랬을 만큼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도 이 벨릭스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선견으로, 당신은 선지자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선견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개선되었다고 말하지만 개선된 건 없었어요. 사실. 그런데도 더둘로는 굉장히 이 벨릭스를 높여주고 있는 거죠. 아부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신이 고발해야 될 말을 아주 최고의 변호사답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바울을 고소를 하죠. 뭐라고 고발하나 우리 4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7일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이 더둘로의 고발 내용을 보니까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전염병 같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죠. 게다가 이 2000년 전에 의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전염병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전쟁과 전염병은 그 당시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재앙 중에 하나였죠. 사실 지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코로나19라는 이런 전염병 앞에 팬데믹이 올 만큼 이렇게 우리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의학 지식이 전혀 없는 이때는 더 했겠죠. 그냥 전염병이 오면 온 마을이 다 초토화가 되고 다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천연두를 굉장히 두려워해갖고 호환마마라고 얘기할 만큼 호랑이만큼 무서운 병인 거죠. 그렇게 무섭다는 말을 했는데 그런 말이에요. 이 바울은 사람들을 전염시켜서 다 죽게 만들 만큼 나쁜 병적인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 전염시킨 건 맞아요. 선생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전염병이 맞긴 맞다. 근데 예수 전염병을 주는 거죠. 병을 준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예수의 생명을 전염시키는 예수쟁이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더둘로는 이 바울을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먼저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고 합니다. 로마 제국은 당시에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굉장히 수많은 식민지들을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국의 가장 중심되는 그런 주요 관심사는 뭐냐? 치안이라는 말이죠. 치안. 특히 로마는 그 허락되지 않은 집회, 허락되지 않은 모임, 또 종교를 금지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한 폭동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강경하게 대처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 이 누구를 말하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전 세계에 흩어진 그 유대인들을 다 소동케 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거기도 우리가 다스리는 땅인데 거기서 왜 소동을 일으켰지? 라고 하면서 주의를 깊게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처음에 적용했던 죄목은 성전 모독죄와 신성 모독죄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종교적인 문제 가지고는 로마 법정에서 승산이 없는 거죠. 사형을 처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범으로 이 온 나라를 소동케 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마치 예수님에게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죄목을 뒤집어 씌웠던 것처럼 정치적인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둘로는 마지막에 성전을 더럽히기도 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합니다. 정말 당대의 최고의 변호사답게 일목요연하게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의 죄목을 정리해서 벨릭스에게 고발을 하죠. 그러자 같이 따라온 장로들이 맞다 그 말이 맞다 이렇게 동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둘로의 변론이 끝나자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라고 하죠. 이제 더둘로의 변호가 끝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게 너도 변론해라 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턱을 이렇게 하면서 너도 말해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턱으로만 이렇게 한 거예요. 너도 말해 이런 뜻이죠. 굉장히 교만하죠. 예. 그러자 바울이 자기의 변호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벨릭스 각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우리 민족, 이 민족, 유대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해서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라고 해요. 바울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아부의 말, 아첨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총독을 치켜 세우지 않아요. 그냥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내 사건에 대해서 변호를 하겠다. 당신이 우리 민족의 담당이니까 공정하게 판단해달라 이런 말이죠. 이제 바울의 변론을 보면 11절에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되었고 라고 해요. 이 바울이 어떤 폭동을 일으키려고 해도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이제 12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무슨 폭동을 일으키고 무슨 소동을 일으키냐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13절 보면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를 붙들고 뭔가 설득을 하거나 무리를 소동하게 했다면 증인을 데리고 와봐라. 만약에 정말 그걸 본 사람이 있다면 저 유대인들이 그 증인을 데리고 와서 고발하지 않았겠냐. 저들이 증인을 데리고 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일이 없었다. 그걸 본 사람이 없다.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더둘로 측에서도 이 대제사장 측에서도 아무런 대응할 말이 없었던 거죠. 바울의 변론은 이제 계속 좀 이어지지만 그것도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특별히 전사님이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어요. 이 더둘로라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을까? 얼마나 뛰어났으면 유대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대 땅 통틀어서 아나니아 제사장이 콕 집어서 데리고 올 만큼 그렇게 픽업해서 데리고 올 만큼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을까? 얼마나 뛰어났으면 이렇게 가이사라까지 친히 대동해서 데리고 올 만큼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었을까? 유능한 사람이었을까? 이 더둘로도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변사였던 거죠, 변호사. 유대인이었으니까 대제사장에게 픽업이 되었다는 소식이 어떻게 보면 가족들에게 자랑거리였고 부모님에게 굉장히 기쁨이었을 거예요. 와, 대제사장님이 너를 선택하셨어? 대단하다. 가족들이 막 칭찬했을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은 똑똑할 뿐만 아니라 말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수사하게도 능통했다는 거예요. 남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아무 연설이 아니라 법정 앞에서 서서 할 만큼 이 사람은 법에 대한 지식도 정치적인 이야기도 알고 있을 만큼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박학다식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더둘로가 지금 이 똑똑한 머리로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좋은 머리로, 이 좋은 언변으로 지금 뭘 하고 있죠? 네, 바울을 거짓말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더둘로라는 사람 여러분 전 세계에 이 더둘로가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마다 더둘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출중한 사람들이에요. 학력이나 스펙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엘리트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위해 고용되고 누구를 위해 쓰임받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정말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쓰임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은 똑똑한 사람들이지만 헛똑똑이들이죠. 헛똑똑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에게 쓰임받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더둘로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말 잘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변호를 잘하는 그런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선택이 된 것이죠. 당시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명예로웠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많은 돈을 주고 그 더둘로를 고용을 했을 거예요. 변호사로.
여러분 그걸 조심해야 합니다. 학력이 높은 사람이나 지혜가 많은 사람이나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돈에 따라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돈 때문에 나쁜 일을 하는 거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 몇 년 후에 성인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직업을 가지게 될 텐데 그때 내가 누굴 위해 일하는 것인지, 내가 하는 일이 남을 속여서 힘들게 하는 일인지,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인지, 나를 고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궁극적으로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지, 이 땅의 악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지, 내가 가진 재능으로 정말 무슨 일을 해야지 맞는지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많은 고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똑똑한 친구들, 그 좋은 머리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정말 쓰임받게 될 텐데 그때 정말 어리석은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더들로처럼 여러분 그 좋은 머리로 악한 일에 쓰임받지 않게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좋은 머리, 그 똑똑한 머리로, 그 재능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요? 연봉만 보고 돈만 보고 무슨 일이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돈을 바라고 그렇게 다닌 사람들은 결국 돈으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배우고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죠. 하지만 이제 그 얻게 된 스펙, 얻게 된 학력, 얻게 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가리는 일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게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지고 좋은 머리를 가졌고 좋은 배경을 가졌다면 여러분 그것을 지금 더둘로처럼 그렇게 악한 일에 쓰임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주님의 일에 꼭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둘로와 같은 불쌍한 인생 살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고용됐던 더둘로라는 변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더둘로는 유대 사회에서 정말 똑똑하고 능력 있는 말 잘하는 그런 변호사였지만 그 좋은 스펙을 바울을 거짓으로 고소하는데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둘로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에게 가진 재능과 스펙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 배우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직업을 가지게 될 때에 내가 가진 재능과 머리로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많은 것들로 귀한 일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돈이나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에 또 세상의 악한 일에 쓰임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돈에 얽매인 사람으로 살아서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어려운 이들을 도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놓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11월 첫 주가 되겠네요.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도 예배 잘 드리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우리 친구들의 가정마다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재능과 능력을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에 눈물로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좋게 부는 바람에 하염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도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로 때로는 광야와 동산에 또 폭풍과 좋게 부는 바람에 하염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도 영화로운 어느 날 우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같은 하늘에 여정의 끝을 준비하셨네. 나는 끌려갑니다. 한결같은 당신의 사랑을 따라서 조금씩 더 조금씩 변하지 않을 그곳을 향해 변하지 않을 그곳을